오늘 비가 오는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은 날씨 마다하지 않고 주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환영하며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까치집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포항에 와서 까치집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는 동네마다 까치집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인데 포항에 와서 까치집을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간 전신주 위에 그래도 도시에는 하나씩 있는데 그마저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까치집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래 지긴 않노? 제가 한국말 한 겁니다, 여러분. 네. 혹시 일본말로 오해하시는 분 계시진 않죠? 뭐 저래 집을 지놨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나뭇가지를 쑤셔 박은 듯한 그러한 형태의 집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저 새 둥지가 새 둥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며 까치 둥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거기에는 구조적인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의 놀라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까치집이 가지는 구조적 메커니즘 그 첫 번째는요, 재밍 현상입니다. 재밍 현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리학적으로 나뭇가지들을 서로 이 어긋나게 끼우면 그것이 꽉 끼임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질수록 더 단단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나뭇가지를 끼워 놓은 것 같은 그러한 까치 둥지인데요. 그러한 구조가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인 힘에 더욱더 튼튼하게 견디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단단하다는 것이죠. 영일 때 바다에 나가셔서 모래를 한 움큼 쥐고 한번 힘껏 움켜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딱딱하게 굳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재밍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탄성 결합입니다. 탄성 결합. 탄성이 있는 잔 가지들을 큰 가지 사이사이에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그 작은 가지의 탄성이 큰 가지들의 지탱해 줌을 통해서 그 구조 전체가 텐션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충격 흡수입니다. 충격 흡수. 둥지는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유연한 구조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강풍이 불 때 둥지는 미세하게 변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에너지, 즉 바람을 분산시키고 그 둥지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의 내진 설계의 원리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진흙 공법입니다.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그 나뭇가지를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돔 구조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새들의 둥지를 보셨죠? 보통 일반적인 새 둥지는 위가 열린 밥그릇과 같은 그러한 구조의 새 둥지인데 까치집은요 돔처럼 위에 지붕이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둥지로 들어가는 빗물의 유입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뭐 둥지를 저렇게 지어놨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둥지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견고하고 완벽한 둥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둥지는
꽤나 강한 강풍을 이겨내고요, 배수가 잘 되어서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해 안감으로 넣어 놓았던 마른 풀, 깃털 등이 젖지 않게 하는 그러한 완벽한 기능을 가진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까치들은 왜 이렇게 둥지를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본능 때문입니다. 본능. 하나님께서 까치를 만드실 때 까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을 주신 이유는 번식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또 천적을 방어하고 단열과 보온을 통해 새끼들을 잘 길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까치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까치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까치가 계속 까치일 수 있도록 생존 불가결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까치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까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낮과 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온갖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차례차례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에는 인간 앞서 만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또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생존을 위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 그것이 사람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문화명령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문화명령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문화, 정치, 생태계를 바라보는 기본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문화를 만들어가며 정치가 행해지며 또 생태계를 생각하고 다스리고 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창조 세계를 잘 사용하고 잘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문화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좋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 또한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만 행동하기가 일쑤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정복하라, 원어로 카바시라는 이 말은요,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스리라는 말 라다, 여기에 또한 밟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여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작하고 채굴함을 통해서 지질학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발견, 또 기계적인 발명을 통하여 땅의 막대한 자원들을 이 선한 목적과 필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밟으라 하는 그 말은요, 선용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를 선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선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착취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우리 인간은 분명 이 자연을 선용하기보다는 분명 착취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공장식 축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와 여섯째 날 만드신 동물들을 이 각자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졌습니다. 동물들도 그 동물이 가진 생명을 누릴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공장식 축사는 동물을 살리는 생명이 아닌 그 동물들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가두어 그저 단백질 제조기로서 그 짐승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케이지 안에 갇힌 닭, 항생제로 버티는 돼지, 이것들은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진 그러한 현장에 내팽개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그 짐승들을 선용하고 있다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착취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치킨과 삼겹살을 좋아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신 그 존재론적 기쁨,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우리가 서스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착취와 짐승들의 억압에서부터 선한 다스림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분별한 열대우림 파괴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은 수많은 생명체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유, 팜유 생산이라든지 목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아마존과 인도네시아의 밀림이 매분 축구장 수십 개 넓이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1분에 축구장 수십 개의 넓이가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지키라는 명령을 어기고 후손들이 누려야 할
그 창조의 유산을 가로채고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작년에 겪지 않았습니까? 의성발 경북 산불, 여러분 경상도 북부 5개 시군을 휩쓸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40배가 넘는 그러한 산림이 불탔습니다. 2022년도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을 이기고 우리나라 최대 산불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불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소한 실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그 광범위한 산림 자원이 불탔고 동식물들이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파괴된 기후 위기에 힘을 보태어 이 강풍을 만들어냈고 그 바람이 이와 같은 피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상소를 공급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했던 그 산야가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제 고향으로 가는 길, 영덕에서부터 안동까지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그 산불로 인해서 그냥 을씨년스러운 산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양 플라스틱 오염도 심각한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다섯째 날 만드신 바다의 물고기들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요, 먹이 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는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해류를 따라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한 곳에 뭉쳐 있는 섬을 말합니다. 그 크기가 자그마치 알래스카 땅덩이만한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게는 400대의 전보 제트기와 같은 무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큰지, 전보 제트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만 엄청난 양의 쓰레기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치우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염된 쓰레기들이 해양 생물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및 광물 채굴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강물을 얻기 위해서요, 아프리카 땅에는요 무분별한 그런 땅을 파헤친 들이 있습니다. 땅을 깊게 파헤치고 광물들을 캐내고 그것을 제대로 묻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에 아동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오용하여 오히려 땅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며 남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며 세계화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관이 있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우리 실상 안에 체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촌 시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고, 이 지구라는 땅은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나라, 다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파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죄의 문제에는 참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취사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 문제 앞에 날카로운 각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륜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혼전, 순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성애만큼 그것을 죄악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라며 시위하며 집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장면들이어서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나 불륜이나 혼전 순결 문제, 이것들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성으로는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임에는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은 더 중한 죄로 여기고 어떤 것은 가벼운 죄로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 명령은 창조 질서 안에서 인류 보편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속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 명령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화 명령이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복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한 구속 명령이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이 두 가지의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환경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언급했던 까치는요, 그 둥지를 매년 짓지 않습니다. 한번 지은 둥지를 4, 5년 동안 사용합니다. 유지 보수를 매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둥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도 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낱 새조차도 자신의 생명과 종족 보존을 위해 본능에 따라 생명의 근본이 되는 둥지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리본 달기와 함께 플로깅 운동을 펼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운동으로 일회성으로 지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있어서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감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 소중함과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다시금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플로깅 활동에 동참하자 강구하고 몇 분이나 쓰레기 줍기에 동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게도 우리 교회 사회친교부에서 4월 4일 사랑의 걷기 대회를 준비하며 걷기 대회와 함께 플로깅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동일한 행사가 계속되어 식상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플로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도 많이들 나오셔서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안수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에 앞서 우리 먼저 눈을 떠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 영적 맹인에서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많은 분들 나오셔서 영적 눈을 뜨시고 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염되고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예 오염시키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오염시키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는다면 회복시킬 일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덜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작은 죄 하나하나 회개하며 죄 짓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덜 사용하기입니다. 덜 사용하기. 무엇을 덜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일회용품을 덜 사용해야 됩니다. 일회용품이 모든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모든 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배달 문화가 이제 대표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배달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일회용품이라는 것이죠. 배달시켜 먹기보다는 직접 가서 먹기를 생활화한다면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나루에서도 매장용 컵을 사용하거나 개인용 텀블러나 컵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실천, 환경보호의 실천은요,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이컵 3개를 썼다면 1개라도 그 사용을 줄이는 것, 그것이 실천적인 신앙인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덜 먹기입니다. 덜 먹기. 공장식 축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노력으로 덜 먹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치킨업이나 식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치킨을 좀 덜 먹어야 됩니다. 삼겹살을 좀 덜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시기 때문에, 많이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매주 치킨을 먹었다면 2주에 한 번 먹는 것은 어떨까요? 매주 삼겹살을 드셨다면 2주에 한 번 삼겹살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수요가 줄어든다면 생산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무리한 과잉 생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차량이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대기가 오염되면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의 뜨거운 복사열이 그대로 대기를 통과하게 되고 지표면의 온도를 올리게 되고, 그리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빙하가 녹고 침수가 되고 이상기후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화석연료 덜 쓰기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샴푸 린스 덜 쓰기입니다. 샴푸 린스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여러분, 법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복하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너무 대단한 정복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사용해도 됩니다.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잘 다스리고 보존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느 특정 세대에게만 주어진 제한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 세대에게 주어졌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도 주어질, 전 세대에게 주어진, 잘 물려받았다면 잘 사용하고 잘 물려줘야 할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원사는요, 그 정원의 온갖 꽃과 나무와 새와 나비, 그 정원 안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들을 해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잘 다스려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원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된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건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면 여러분, 절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오염 덜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지기로서 여러분 주위를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신 것을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더욱 귀하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복자의 갑옷을 벗어 내던져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정원사의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과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고 아름답게 가꾸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한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한우들 생각하시며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